이 동양의 문화와 서구 문화, 서구 유럽의 문화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문화를 보면은 눕과 같은 얘기, 요셉과 같은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 어렵게 산 여인들 얘기, 그런 뭐 사인당 신씨 같은 얘기 이런 것이 이제 동양 문화. 근데 서구 유럽의 문화는 경제가 우리 나라보다 더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주의 문화에 그들은 더 먼저 선진국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그들의 문화는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도덕 부패성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26명의 문제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아이들 모이는 학교가 있죠. 근데 거기에 모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어떤 아이는 그 소년원을 제집 들락날락 하듯 하고, 그리고 나이도 뭐 소년 중에서 낙태 경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모인 것이야. 그 오늘날 우리나라가 서구 문화가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은 뭐 그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뭐 맨날 곤치라 그래 보기만 하는데, 한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은 딱 부임을 해가지고 옛날에 고사에 이제 동양적인 의미로 보면은 기마 묘구란 말인데, 소에게서 소를 탔으면 소에게서 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고사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교육을 시작한 거지. 소를 탔으면 소에게서 자기의 좋은 점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지. 그 지금 현 위치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아이들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뭐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웃으면서 이제 숙제를 냈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 세 사람 종류를 칠판에 딱 세 사람을 썼는데, 하나는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고 술, 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전쟁용으로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한 잔씩 먹고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냐 물으니까 아이들이 전체가 다 세 번째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전쟁용으로 채식주의자며 담배를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조금씩 먹고 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 불륜관계도 없는 전쟁용을 손꼽겠죠. 왜? 첫째는 부패한 정치, 꾼들과 결탁을 해서 또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요행이나 기다리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술, 담배, 폭음을 즐기는 사람이 인정 안 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 사람들 세 사람들이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을 제일 인정을 했는데, 이 선생님의 대답은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는 사람이 반듯하게 컸어. 그런데 거기 히틀러라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악행을 한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살았는데 변질이 된 거지. 근데 첫 번째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술, 담배, 폭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명을 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또 2번이나 회사에 해고를 당하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했던 사람은 영국의 제1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그런 환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반성하고 회개해가지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거 얘기한 거지. 요즘에는 사실상 이 세상에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복만 받고 사는 줄 알아요. 진짜 알아보세요. 대공원 뒤에 가면 수십 년 됐는지 100년이 넘는 큰 아란들이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가 그렇게 자라는데 옛날에 그렇게 추운 날씨 천하초동 절기를 통해 가지고 연단받아서 큰 나무가 됐지. 봄 날씨하고 여름 날씨만 거치면 은행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질 않아요. 봄 날씨만 오고 여름 날씨만 오고 가을 날씨를 견디지 못하는 건 다 풀이 돼가지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해를 댕긴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풍랑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쉽게 하면 의리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지 항상 내가. 그리고 부부지간에 남녀간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바람 피우던 놈도 돌아올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남편을 지켜준다든지 아내가 또 그렇게 우울증에 걸릴 때 남편이 말이지 위로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힘을 넣는 거지. 힘을 넣어가지고 가정이 깨질려다가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져갔지. 그게 의와인이라는 거예요. 의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는 내가 기분 나쁘고 우라통이 터지지만 죽이고 섬기는 도를 실천해서 상대방이 진실과 의리로서 부부가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지킨다 할 때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를 이긴다. 이것이 나무로 말하면 겨울 날씨도 이기고 가을 날씨도 이겨서 봄 날씨를 만난다 이겁니다. 비유를 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똑같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환경을 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거기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 믿고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통과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한다.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훌륭한 가정이 되고 좋은 자녀가 거기서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되는 건데 사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나라도 이 서구 물질 문화 문명이 들어와서 그러더라고. 요즘에 그 여자들이 말이지 바람이 들어가지고
화해 체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대부분 화해한 걸 좋아하고, 그런 체질이 그런데 잘 쉽게 동화되지. 1,000만 원, 자녀들 과외비가 1,000만 원 들어가지고 1,000만 원 못 벌어 되면 남찰 들 볶아가지고단 말이지. 이혼하는 거지, 이혼. 그래가지고 자녀 문제. 자녀가 단순히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자기의 성취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박치기라서 싸워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이 그런 식으로 살다면 장이빌같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요즘 세상이 그 모양이라. 이게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든 뭐 성공시키려고 기력이 아빠가 되고 기력이 엄마가 돼가지고 이혼하는 일이 급진한 거예요.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요즘 그렇게 아주 복잡해서 그 재판권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우리 집 사람은 기도원에서 한 달에 돈 몇 푼 가지고 살지도 못했어요. 돈이 내가 벌지 않는 사람이니까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원 생활하니까 내가 시골 출신이란 말이야. 쌀 몇 말하고 돈 몇천 원 얻어가지고선 사는데 그게 먹는 것만 해결하는 게 먹는 거. 그 먹는 것만 해결하는데 그때 반찬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된장 하나만 딱 끓여가지고 그렇게 기도원 생활을 1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냐면은 그 쌀을 팔아가지고 보리쌀로다가 가격을 좀 해가지고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맨 꼭대기는 쌀을 산짝 얹고 밑에는 보리밥 하고 그렇게 먹는데도 기도 생활만 하루 3번씩 계속하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니까 아주 기쁘더라 이거요. 그래 그거는 실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남자 여자가 연애해가지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부모한테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서 지하방에 살아도 그때는 행복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실제 그런 걸 체험을 했거든 내가. 그래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걸 영적 설교라는 게 영적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의식 세계가 변화된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걸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고승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저같이 나왔는데도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기니까 그렇게 살지. 자연인들 보세요. 자연인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소리가 으르렁 하는데 어떻습니까? 혼자 그 훈련이 돼가지고 짐승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소리 속에 거기에서 즐겁게 살아가지고 말이지. 안 내려와 사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거기서 느끼며 사느냐, 그것이 바로 기마묘구, 말을 탄 사람 말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하는 얘기와 같이 기독교 진리는 마음의 천국이 있다. 마음의 천국이 있다. 믿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져서 의식이 바뀌는 거지. 의식.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원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한 거예요. 여주 성안교회에 교인 평신도 6명이 나오고 한 달에 헌금이 3,000원 나온 교회 40몇 년 전에 내가 거기 목회하러 갔지만 그때도 3,000만 원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목회를 2년간 하고
그 훈련 때문에 여기 가서 날봉당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개척을 한 거예요. 방열립에.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성격 자체는 화려하고 자기 오라버니들한테 돈 타가지고 신나게 살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한 뒤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죽을 병이 낫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체험하니까 뭐가 같습니까? 돈을 자기 통장에 한 1조 집어넣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가지고 살다가 말이지 돈이 떨어져도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왜? 줄 한 통이면 돈 붙여줄 거니까 불안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10원 한 장도 없이 화려하게 살다가 사업이 망했던지 말이지.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상태에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외국에 갔던지 아니 국내에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게요? 안 오지. 근데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집에 전화만 하면 우리의 아버지 내 통장에 돈이 한 1조 들어있다 몇 천억 들어있다 하면 모자르면 써 전화 한 통이 와. 신앙심이라는 그거 같다 이거예요. 그때가 같다. 왜? 한물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념이 바뀐다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환경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이념적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환경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성령은 뭐예요? 이성적으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만 이치만 안 해요. 입만 달아가지고 짓거릴 수 있는 게 감성적으로 그게 느껴져서 삶을 통해서 그게 환경에 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영적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념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왜? 깨달음을 통해서. 근데 입만 살았지 환경은 체험하지 못하면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 가난할 때는 할 수 없이 살다가 교회가 좀 크면은 억대차 끌고 다니려고 그런 욕망이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즐거움이 와. 근데 그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념으로도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래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덩어리가 예를 들어 땅속에 한 100m 하면은 100억짜리 말이지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현재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확실히 알아야 믿어지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냥 금덩어리 100억짜리 있으니까 난 금방 부자가 돼가지고 살 거다 가지고 기분 좋다가 거기 이치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금방 그 감성은 사그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치적으로 맞도록 확실히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이 확실히 이념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것이 성화가 돼서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체험을 해봐야 그 믿음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그 초대교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개척을 시작했고 그 개척을 하는데도 우리 처조카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런 녀석들이 몇 있지. 왜? 그 지금 저기 가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동홍 집사도 있었고 동양이도 있었고 처조카들이 다 우리 집에 다 거쳐갔죠. 근데 왜냐?
거기 성령에 의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들어가서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내 삶이 그러한 곤고한 가운데서도 즐겁고 감사함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원 생활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개척을 성장시키면서, 근데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왜? 내가 빚을 잔뜩 걸머져가지고 도저히 버티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신천리 상가를 샀지. 또 이 교회 자리도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움직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실천하게 될 때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된다. 믿습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내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마음이 움직여지면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말을 타면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말 속에서 사는 이치를 깨달아라 하는 얘기는 그 아이들이 다 잘못된 환경 속에서 오염된 아이들이 마음만 바꾸면 너희들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여선생이 그 교육을 시킨 거지. 보세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처음에는 히틀러 같이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해서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이. 옛날에 장희밀이라고 하는 여자도 어떻게 잘못되냐.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고 자기가 말이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옳게 살아가지고 성공한다 이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자기 시어머니가 대비가 말이지 장희밀은 어떻든 모함으로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기 오빠 아가 약을, 근데 그게 원래 그 장희빈 남매가 자기 오촌당속이 외국어 그 당시에 그 통역해주는 그러한 집안에서 이제 오촌당석이 요즘으로는 큰 기업의 사장 집에서 자라난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집안질이 우애 있게 사는 시대니까 조카 딸도 그런 좋은 환경이니까 뭐 요즘 말하면 영어 학교를 말이지 뭐 세웠다 그러면 영어도 배우고 말이지 뭐 돈도 넉넉하게 쓰고. 그 장희자가 그런 환경에서 큰 거예요. 그게 도학적인 것을 배운 놈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큰 놈이니까 자기 누이가 후궁이 되니까 대비를 독약을 먹여가지고, 응? 그게 뭐냐? 그 백출 부자탕을 감이란 게, 그 백출 부자탕이란 부자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 부자약을 넣어가지고 죽게 만든 거지. 그리고 자기 뭐냐면 장희빈이가 자기 오래비가 왜 그 짓을 했느냐 이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죽이가지고 내가 말이지 여기서 잘 돼봐야 뭐 저기 한 거냐. 근데 장희재는 장사꾼 밑에서 그런 것만 배운 놈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성공하려면 시어머니도 죽이고 닥치는 데를 죽여가지고 정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뒤로 뺄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걸 그냥 중전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중전을 내쫓고 지가 중전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이 악한 대로 방향을 틀면 중국의 악녀들이다. 다 뭐 축천무후 같은 여자들도 다 그렇게 마음을 악한 대로 해가지고선 패자가 된 거지.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뭐예요? 악한 자에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응? 근데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그 장인이가 잘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식을 못 낳아. 경정이 자식이야.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자식 못 낳고 후대를 못 이니까 누가 됐어요? 그 숙빈 아들이 그 영조대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80몇 살까지 살면서 최고 오래 해먹은 사람이 된 거지. 그렇게 죽이려고 말이지. 응? 내 쫓고 죽이려고 해서 자기 혼자 영생을 누리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자식이 병이 들어가서 자식을 못 낳으니 그 대가 끊기는데 장기를 해먹겠습니까? 그 얼마나 불안하게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숙비는 우리를 중요시 여기에 살은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잘 된 거예요. 그 안빈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중종대왕 때도 그 후궁들이 또 밑이 있어서 후궁들이 밑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후궁 중에서 아주 착하게 산 여인이 그 자기 선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대 역사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마음을 곤쳐가지고 착한 대로 해서 우선은 힘들게 사는 것이 뭐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그 역사적인 증명이에요.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성경도 요셉같이 살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같이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우리 삼남매가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은 우리 성우도 병원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1,000만 원씩 된다고 공부 못하면 못 되는 거고 1,000만 원 안 들여도 독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인간 수단으로 범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속주의 문화에 돼가지고 사업이 성공이 되고 자녀가 성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요. 그 믿는 게 신앙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교회에서 세웠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교인이 뭐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엔 더 찢어지게 가난했지. 교인 헌금이 더 안 나오고. 요즘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 사업도 좀 해가지고 좀 나지. 옛날에는 아주 행편없어. 근데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셨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들은 누구 간증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걸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주신 걸 체험한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렵게 살아온 여러분들 다 가정들이 나와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한 가정도 있고 아직도 성장이 안 된 가정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믿음을 끝까지 가지면 된다. 이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 성경에 나오는 공평과 정의로운 법을 우리 교회에서 우린 쉽게 비유를 죽은 나라야. 이 교회는 여기서 천국이 나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천국을 누리면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교회가 다른 관계를 교인들끼리 맺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만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 자녀 중에 뭐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어떤 인물이 나올는지 몰라. 어떤 인물이 나올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래 우리는 그래서 나는 가장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기복주의로 된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 교회 자체부터 시작을 하자. 다시 하자. 보이지 않는데 소경 매질로 헌금해가지고든 뭐 선교 우리 교회 뭐 몇십 교회 했다. 이렇게 뭐 돈 쓰면 많은 주죠. 이 선교도 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교인들을 알뜰히 돌보고 옆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못 사는 교회가 많고 잘못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우린 눈으로 보이는 거 뭐든 그냥 기복주의로 무당 부적 써주는 거 믿고 그냥 될 테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실질적으로 삶을 살면서 눈으로 보는 사람을 실제 의와 인의 신앙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동안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이 그거예요. 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떤 나라인가 해가지고선 가봤는데 하나님이 이 말년에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라고 별로 먹은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계에 장성한 사람들 세계를 다 만나보도록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학을 나오고 뭐 좀 저기 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카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가정이 깨져가지고 나이가 40, 50대 가지고 호래비가 돼가지고 하숙생활로 하면서 한국에 돌아올래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 따라지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써먹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의 명문대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뭐 그리스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건방지고 잘난 체를 가다가 한국에서 모간지 잘려가지고 거진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가 다 되는 거야. 왜? 조그만 하도 삐져가지고 싸우려고 그랬고 말이지.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든 마치과 과장까지 한 사람이 자기 처갓집이 장관 집인데 장관 딸하고 결혼해서 쌈질 해가지고선 헤어져가지고 미국에서 막노동하다 자살했어. 근데 사람은 바로 말을 탔으면 말을 탄 상태에서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라는 얘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사용을 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체험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이 돕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나무가 겨울바람, 가을바람이 세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단단해진다. 엉그러져가지고. 그래서 자장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큰 나무가 되듯이 바로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해야 말세에 많은 인재가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 환난날에 구원을 받는다. 환난날에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뭐 죽을 때야 뭐 돈 많고 뭐 이럴 때야.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벌고 환경 좋을 때 가정이 행복하지.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적인 가정이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넘기면서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다져지는 것을 그걸 의리라는 겁니다. 의리다 믿습니까? 그 의리가 지속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이 없는 가운데서 굶어 죽게 될 때 돈을 불르더라도 자기를 먹여주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아, 진정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예수님 정신이요. 그 예수님 정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에 요즘 현대인과 같이 세상 문화에 오염이 돼서 그 모양으로 살다 보면 아무리 행복을 찾아도 장애빈같이 욕심을 부리면 사약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요즘같이 1,000만 원 가지고 자녀의 어떤 교육을 시켜서 성공하려고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들바가지 끌고 쌈질해가지고 헤어진다고 자식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그게 뭐예요? 부른 곳에서 그 환경을 자기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환경 속에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분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병철 씨는 일본 가서 유학도 좀 하긴 하죠. 그것도 병이 들어서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 정주영 씨는 돼지 장사도 하고 쌀 장사도 하고, 그 양반은 뭐 어떤 분이 한문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 응? 그 한문 공부를 해서 그 한문 속에 있는 철학을 배워서 그렇다 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양반이 큰 공부를 하는데 기업을 한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실천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킨 사람이니까 그 자식들이 훈련받아가지고 대기업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도 획일적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절대 여러분 대학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 모양이라. 현대 문화에 오염이 되면 성공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자기의 신념으로 여기면서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젊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좀, 지금 내가 첫 번에 그 영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수석 나온 얘기,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오염돼서, 그래서 어른보다도 청소년들이 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경쟁사회에 그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부모는 좋은 학교 들어가 덜 복지. 어른보다는 그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죽어.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주가 다양한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인류병만 걸려서 인류병 때문에 그게 자기 성취욕이지 자식의 성취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하나님 주시는 분수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신앙을 제우선소로 하고 공부는 지가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성공도 지가 스스로 하도록 해줘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큰 인물이 된다. 요즘 신앙생활 해도 전부 다 세속문화에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오염이 돼가지고. 근데 항상 그 얘기잖아요. 부족 갖다 써놓고선 이 안에 종교를 믿는 거지. 자기 개인 신념을 믿고 자기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돕는 하나님으로 믿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신앙이지. 신앙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법이 진리고 법이 생명이다. 그 법을 신조로 삼고 그걸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열매가 있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이 말세에,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코로나 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 그다 신앙이 그 모양을 해서 그래. 왜? 부적 갖다가 속에 차고 다니면 부적의 힘으로 복을 받겠지. 기독교는 그런 미신 종교가 아니요, 사실 종교다. 말씀의 법이 그 법대로 살면 그 법 자체가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걸 여러분 자녀에도 심어주시고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7절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